네, 오늘은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제목은 다른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일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담은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늘은 이 노래로 불려지지만 주된 내용은 기도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스길, 교훈을 주고 있다면 기도의 중요함,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았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가 결국은 정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광야에 이런 아주 유대 그 광야에 척박한 땅에서 굴 속에 숨어서 지내던 때, 그때에 지은 교훈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또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승승장구 무조건 성공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도 없는,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치며 살다가 다시 또 극적으로 회복해서 다시 왕이 되게 된 그런 인생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인생에 똑같은 요소를 경험하고요, 못난 사람도 다 똑같은 요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늘 바라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타개하고 상황을 바꿔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훈시 속에도 다윗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쫓기고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이런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것 같다,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생은 다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정말 이 동굴 속에, 자기만의 동굴 속에 숨어서 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힘들 때, 환난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이렇게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그 굴곡이라는 건 좋을 때도 있다가 또 정말 암담할 때도 있다가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암담한 어두운 환난에 정말 그런 어려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한 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온 우주,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 모든 것들이 다 굴곡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화려하고 좋은 날도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굴곡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그 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창세기 초반부에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이 이제는 자유의 의지 그리고 자유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이제 참 걱정스럽다. 네 인생은 앞으로 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고 네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정말 땀을 흘려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고생스러울 것은 내가 뻔하다. 그런데 네 그 자유의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으로 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해라.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그 전에는 너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늘 나는 너의 모든 필요고 너의 피난처고 너의 모든 원천이고 공급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독립된 스스로 선택권을 가진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진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어떤 마스길이죠.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인생 자체가 뭔가를 깨우치는 교과서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지금 또 좋을 때 있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좋음이 빛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좋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없어요. 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인생을 긍정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긍정해라.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 쓴 책에도 고난에도 뜻이 있다. 다 나쁜 것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또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해 득실로 따져봤을 때 왜 나는 이런 상실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족하다. 그러면 족한 것이다. 잘못 사는 것이 아니다. 잘못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전제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깨우치고 죄를 떨어내고 나를 변화시키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단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사랑이더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이더라.
은혜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뭐 그런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생의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 살 때, 이렇게 어두운 날, 암담한 날, 이 말씀으로 본다면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다라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솔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솔함으로,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체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채 하고 또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숨겨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숨기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나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시니까, 그분 앞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 나의 이 우환을 정말 토로하고 진술한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가서 뭔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제대로 신앙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작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술로 위로하고, 또 어떤 유흥과 쾌락, 순간적인 그냥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것에 의탁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없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걸 깨우치려고 어떤 의미에서 교육적인 교과서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우리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뜻을 못 받아들이고 정반대로 나는 이거 못 배우겠다 하고 그냥 뛰쳐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고 바로 왜곡된 우상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원통함을 토로하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우환,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내 신세를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상할 때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나의 이 어려움을, 이 비참함을,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 없이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인격적인 상의 없이 살 수 없다는 말,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동굴 속에 갇혔다라는 말 자체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이 대중 속에 살고 있지만 뭔가 상처를 받고 또 뭔가 어떤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른쪽을 봐라. 아무도 없다. 오른쪽은 힘, 나를 도울 어떤 힘,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과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게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동굴, 골방 같은 조건이에요. 나 혼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그때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고, 그분과 독대하면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은 그때 만나는 것이다. 진짜로 그때 만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7절 고백합니다. 그런 나 혼자밖에 없다고 딱 느꼈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심히 비천합니다. 지금 아주 비참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조명을 비추듯이 또렷이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나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강한 자들을 상대해서 버텨내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현실에서부터, 솔직함에서부터 막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 옥이라는 말이나
굴이라는 말이나 골방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그 닫혀진 상태, 이 옥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희망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에서 도망쳐 굳게 걸어 잠그고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인정받게 될 것이고 모든 의인들이 나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길을 가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운명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몰아붙여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로 움츠러들고 해서 결국 내 마음이 다치고 자꾸만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에도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 한번 됐죠.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 동굴 속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 마지막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나를 도와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 정말 조용한 가운데, 그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힘을 얻고 정말 다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희망을 보고 다시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서게 하시고 사망을 뚫고 일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